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의 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읽어드리지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곳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세우라고 명하시고는 그 성막에 구비해야 할 여러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구 하나하나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일러주시죠. 성막에 있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언약궤입니다. 여러 다른 이름들로도 불리는데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판이 들어있다고 해서 증거궤, 하나님의 법을 두셨다고 해서 법궤 혹은 하나님의 궤라고도 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을 두신 상자라고 하여 언약궤라고 불렀죠. 언약궤는 조각목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나무 상자입니다. 그 상자를 순금으로 감싸 그것의 고귀함과 불변함을 나타냈습니다. 또 모서리에는 고리를 달아서 막대기를 끼어 메고 다니게 했죠. 사람의 손으로 함부로 만지고 이동시킬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증거판이라고 불리는 10계명을 새겨놓은 두 돌판을 넣도록 했죠. 언약궤는 성전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놓이도록 했습니다. 언약궤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하여 임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고 멈추는 것은 언약궤가 이동하는가 멈추는가 이것에 달려져 있었죠.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라는 가사의 찬양이 있는데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움직이면 백성들이 따라 움직였고 그 언약궤가 멈추면 백성들은 그곳을 중심으로 사면으로 장막을 치고 그곳에 유숙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를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했지요. 만일 당시에 드론 같은 하늘에 띄워서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이동하고 멈추고 또 언약궤를 중심으로 장막을 치는 모습이 촬영되었다면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신앙생활이 마치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산교육의 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또 하나 성막 안에 있는 중요한 기구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 바로 순금으로 만든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네모 모양의 쟁반 같은 것인데 그 속죄소를 언약궤 위에 두라고 하십니다. 말하자면 언약궤 뚜껑이 바로 속죄소인 셈이죠. 순금으로 만든 이 속죄소, 즉 언약궤 뚜껑에 들어간 이 금은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350만 불 정도의 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속죄소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 해서 시온소라고도 불리는데요. 속죄소 양쪽에 그룹이라고 불리는 천사 둘이 큰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는데 그것은 죄 용서를 방해하는 사단으로부터 지킨다는 의미도 있고 또 속죄소에서 백성들의 죄가 가리워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양이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임재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더라도 완전하게 다 지킬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함받는 속죄의 길, 즉 은혜의 길이 필요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속죄소를 만들어 언약궤 위에 놓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속죄소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들을 만나주신다 하십니다. 그 속죄소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깨끗이 씻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속죄소는 마치 목욕탕과 같죠. 우리의 죄의 때를 벗기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실 말씀을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겠다고 하신 장소가 다름 아닌 속죄소인 이유, 즉 십자가에서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가 깨끗게 되었음을 믿으며 나오는 자리,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감히 나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엎드리는 자리, 거기가 바로 속죄소죠. 그리고 그 속죄소를 통과할 때만 말씀을 따라 사는 언약 백성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친구처럼 친근하게 생각한 나머지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놓치거나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친구처럼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그 친밀함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을 때가 많지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속죄소 앞에서의 만남이 먼저 있어야 하죠. 속죄소 앞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는 동안에 그 친밀함이 드러나고 깊어지는 바로 그런 순서죠.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속죄소 앞에 겸손히 나와 우리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며 주님과 만나는 거룩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마음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지성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언약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항상 속죄소 앞에 먼저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속죄소 앞에서 주님이 과연 누구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가 분명히 드러나죠. 거기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일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마음의 속죄소 앞에 나아가 영적인 목욕을 하듯 깨끗함을 입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어 살게 하옵소서. 속죄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깨끗함과 정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겸손함으로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날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속죄함을 받는 은혜를 이 아침에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